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저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복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참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게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축도라고도 불리고요. 소성경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할 만큼 사랑받는 대예언서입니다. 이사야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우레와 같은 큰 목소리,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상한 마음, 주님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식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의 백성.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양육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돌보고 또 기르고 또 자라게 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는 엄청난 사랑과 또 희생이 따릅니다. 한마디로 성인이 되기까지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나라요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양육하셨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주인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짐승처럼 번뇌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그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있었던 백성들이 모두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패역했고 도둑과 짝했고 내모를 사랑했고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시켰고 고아와 가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보면은 10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11절부터 쭉 보면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들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요. 또 내용이 없는 형식만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악을 저질렀고 가증스러운 예배를 그들은 드렸다는 거예요. 월삭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렸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제물과 예배를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고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는 오히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무겁고 곤비하게 만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을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고 백성들인데 그들이 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하겠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에게 보복하면 내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8절에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29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수치를 당할 것이다. 30절에 말은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31절에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라 끌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기회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19절에 보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죄가 붉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러면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며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또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혼란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고 또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오늘 가정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또 여러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참 많은데 하나님 저희 부독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